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각종 어려움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억압이 있고 학대가 있고 질병이 있고, 요즘은 또 이념이 나눠져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념이 다르다 그래서 싸우고 있고, 친구끼리 싸우고, 부부가 또 이념이 다르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싸우고, 이 가치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은 고통을 주고, 육신의 아픔,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탄이 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를 이겨야 되겠는데, 요셉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있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등장을 하고, 이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9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경쟁 의식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더 많게 되는 것을 사탄이가 두려워하고요, 또 사탄이는 한미일 연합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떤 전쟁에도,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혼자서 다른 나라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싸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우방 국가들, 나토 연합군, 자꾸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 영국, 프랑스 같이 강한 나라, 또 일본 같이 강한 나라에 강한 나라하고 자꾸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이 깨지면 공산 적군이 미국을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의외로 미주 한인들이 트럼프를 많이 좋아합니다. 트럼프를 많이 좋아하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난 그런 분들이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 그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지 말고 자꾸 뭐 우리 한국군에게 무슨 자주권을 달라 자꾸 그러는데, 그러는 순간에 이제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미팔군을 좀 남겨두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이 먼저야. 너희들이 먼저가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미군 병사들을 고생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군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이 북한이고 중국이고요. 근데 이 연합이 깨지면 우리나라는 단숨에 끝나거든요. 엊그제도 미국 연합 사령관이 한국이 굉장히 위태롭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연합이 자꾸 깨지는데, 연합을 자꾸 깨려고 하는 게 마귀 권세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려 하는 거, 우리가 일본이랑 가까우면 안 돼, 미국이랑 가까우면 안 돼, 자꾸 이것을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행복하게 살다가 연합해야지 행복한데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이제 깨려고 하는 거죠. 이념으로 싸우게 만들고 물질 문제로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러면서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모여가지고 연합이 되면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질병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또 작은 일 가지고 교회가 싸우게 해가지고 둘로 갈라지게 하고, 이게 다 그런 것.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분리되어지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고 보면은 저들이 뭐냐면 뭘 두려워하냐 하면은 서로 저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적과 합하여. 예.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도 대적인데 또 다른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이스라엘이 합해지면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가 싸워질 것 같아. 예. 이 땅에서 저들이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지. 고난의 땅에서 연합이 되어지면 나가버리거든. 이 고난의 땅에서 저들을 핍박을 마귀가 해야 되는데 저들이 연합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면은 자기네가 지는 거거든. 자기네 고난의 땅에서 사람이 나가버리거든. 고난의 땅에서 저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어떤 인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다 보니까 또 연합이 깨지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또 차등의식으로 또 연합이 깨지는 것이고 우리들이 연합을 지키면서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연합이 자꾸 깨져가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진정으로 애국하시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뭘 주장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가 돼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너의 이념이 나의 이념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긴 것 같아. 겉으로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그 겉으로 보는 거지. 마귀는 그런 이념 싸움을 하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분리시키고 해체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연합이 되어 이기는데 마귀는 연합을 깨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계속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자녀도 좀 많이 낳게 하시고 번성하면 이기는 거예요.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번성의 구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1,000만 명밖에 안 남아서 500만 명밖에 몇 년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뭐 곧바로 전쟁이죠. 중국과 북한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겠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애를 많이 낳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적게 낳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번성할지어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 결혼을 시켜. 근데 어저께 결혼식 갔는데 신부가 막 우는 바람에 나도 앞에서 신부 얼굴 보다가 막 울다가 심지어 내가 휴지를 갖다 신부에게 갖다 줬네.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닦으라고. 아니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주례자가 휴지를 신부에게 갖다 주는 건 또 6.25 사변 이래로 처음인 것 같아요. 나도 막 울고 아마 신부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가야 될 것 생각하니까 굉장히 슬픈가 봐요. 정말 슬프겠어. 엄마 아빠 사랑받다가 이제는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딸 하나 둔 집은 또 얼마나 또 슬플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또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슬플까. 딸 하나 있는 집은 내가 엄청 막 울 것 같아요. 엄청 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주례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예린이는 주례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까. 어저께는 우리
우리 청년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군대를 갔는데 걔가 중학교 때부터 너는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네 아빠가 이제 이혼하고 집을 떠났거든. 엄마 혼자서 얘를 키우는데 엄마가 이제 공장에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라. 그리고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용돈을 1원도 못 주는 거라. 그래서 늘 내가 교회에서 보면은 5만 원 들고 10만 원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키우다시피 키웠는데 얘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전화할 때가 나밖에 없는가 봐. 매일 저녁 전화 오는 거야. 왜 군대에서 그 전화를 허락해가지고. 근데 자대 배치돼가지고 지금 핸드폰은 못 쓴대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하는, 공중 딱 보면 뭐라고 뜨냐면 군대 전화 이렇게 뜹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거 안 받으면 안 되잖아. 잘 안 다쳤냐? 잘 있냐? 뭐 그러는데. 목사님, 어저께 보낸 편지 봤어요? 그저께 보낸 편지 봤어요? 나 다 못 봤거든요. 사무실에서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아마 사무실에서 주일학교로 가져온 것 같다. 왜 그걸 주일학교로 가져가요? 목사님에게. 매일 보냈나 봐. 매일 보냈는데 내가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거든. 근데 전화를 끊고 났는데 내가 군대 갔으니까 지금 용돈을 줄 수가 없잖아. 늘 오면은 갈 때는 떠날 때는 내가 한 20만 원 준 것 같고 근데 줄 수가 없잖아.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이 너무 자식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우는 거야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그놈이 외로워 보이는지. 나 혼자 멀지 그러면 웃고 있네. 담임 목사가 울면 같이 울자. 어떻게 웃냐. 응?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는지 막 그냥 허허허 하고 울었네. 왜 하나님은 이 인생을 이렇게 아버지를 집을 떠나게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게 했을까? 외아들로서 혼자 살면서 자녀를 열어놔야지요. 너무 외로운 것 같아. 전화할 때가 나밖에 없으니. 청년들한테 전화 좀 해라 그랬더니 핸드폰을 뺏겨가지고 전화번호를 몰라서도 못 한대네. 자기 청년들한테 전화 좀 해. 나한테만 전화하는 거야. 막 바쁠 때도 막 전화 와가지고 또 그래도 시간이 있는가 봐. 막 오래 통화합니다. 앞으로 군대 좀 얘기해가지고 좀 한 3분 내로 끝내도록 그렇게. 근데 얼마나 내가 눈물 흘렸는지 너무 외로운 것 같아 인생이. 예? 우리 딸이 시집을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면 얼마나 거기서 외롭겠어요.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연합하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지 좀 꺼내야 되겠네요. 눈물이 좀 너무 많이 나네. 얼마나 외롭겠냐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번성하게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창세기 8장 17절에서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요.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의 축복. 시작.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번성할지어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들의 복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야고보서 35장 11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1절에 가가지고요. 또 야고백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3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오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 출애굽을 시작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 다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가정이 다 잘되고 연합하고 싸우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20대 중반이면 다 결혼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대 중반 넘어가지 말고 다 결혼시켜가지고 빨리 일찍 결혼해야지 애를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낳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제가 임신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못해요. 이거 발표했다 저분이 상처받아. 저거 발표했다 난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지금 얘기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 끝까지 얘기 안 하려고. 나 끝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했어. 오늘도 안 했어. 왜냐하면 임신 못한 분들이 몇 가정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가정들이 임신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가정에서 손주를 낳지 않겠습니다. 주여. 근데 보면 참 대구 애가 착하긴 착하네. 나이도 어린데 내가 5만 낳아달라. 그러니까 제가 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더니요. 작년 4월에 결혼했는데 벌써 입덧하고 앉아있어요. 벌써 꽥꽥거리고 앉아있다고.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해. 나이도 어린데 벌써. 내가 시집을 어디 집에 가면요. 시집도 굉장히 늦게 가고 싶고 또 가서도 최대한 한 40살까지는 애 안 낳고 싶어. 여러분 애 낳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띵띵하게 불러 꽥꽥거리지. 애 낳을 때 힘들지. 최대한 안 낳아야지 어떻게 애를 많이 낳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낳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주 못됐어요. 5만 낳아달라니까 어린애가 벌써 애를 갖게 됐잖아.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넌 참 착하구나. 여자는 그저 착해야 좋은 것 같아. 옆에 인사 한번 나눠봐. 당신 참 착합니다. 시작. 당신 참 착합니다. 나도 착하잖아.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임신한 걸 보고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게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난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 누구랑 나누겠어. 제 친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끝까지 얘기 못할 거야 나는. 예. 오늘도 안 했어.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돼. 예. 임신해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보면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보다, 알다 이런 동사가 나와요. 우리의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것이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야, 내가 너를 알아. 너의 모든 사정을 내가 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늘 이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나에게 위로가 돼요. 너의 고통, 너의 힘든 걸 내가 알아. 어저께 저녁에도 그 청년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내가 막 고통스러운지. 예? 자기 형제나 아빠가 있었으면 군대 생활이 좀 쉬웠을 거 아니에요. 얘는 힘든 거라. 예? 전화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라. 근데 그 고통을 막 느끼는데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데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가까이 가서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있고 그 군인 아이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계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외로움을 끝내주시고 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기쁨의 소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 학대와 그 억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봤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야. 여러분 많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잃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필코 나를 번성케 하시리라. 기필코 나를 도와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십장가 잘 가게 하셔서 번성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좋은 청년을 만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부감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 요셉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가 7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70명이 광야로 나갈 때는 장정만 60만 되고 다 합치면은 200, 300만이 됐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번성시킨 거죠.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다윗 때 가가지고는 인구조사한 걸 보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하나라도 잘 키우자. 그래가지고 둘 낳던 시대가 나중에 뭐 그 당시에 정치가가 누군지 뭐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누가 정치했든지 어쨌든 그분은 성경에 번성해야 된다는 말과 반대되는 정치를 하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둘만 낳다가 나중에 점점 하나만 낳는 것으로 풍조가 바뀌었어요. 계속 하나만 낳아보세요. 우리나라 몇 년 안에 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낳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임신해서 270일 안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출산할 때도 너무너무 진통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안 낳는 풍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요즘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 두 가지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크게는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 이 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거, SDI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되면서 많은 세수가 들어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비롯한 중공업 산업이라든지 그래서 수출 산업들이 굉장히 잘 되게 만드시고, 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좋아했던 그런 전 세계 사람들 전부 중국제만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공장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제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한국에 많은 돈을 주셔서 이제는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목요일 저녁에 그 카이스트 박사들 한 70명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분들에게 그걸 선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첫째 나면은 1,000만 원이다. 둘째 나면 2,000만 원이다. 셋째는 1억이다. 그냥 내가 해본 소리다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야 주지.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요, 막 첫째 나면 1억 주고, 둘째는 2억 주고, 셋째는 3억 주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돼요 이제.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육번성이 안 되면 나라가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결론은 부탁이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면 끝까지 고통을 끝내주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시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마세요. 놔버리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믿음 적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조금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 그런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든 끝나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다. 시작. 조금만 더 버티십시다. 할렐루야.